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이번 토요일이 또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믿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새롭게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신 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림은 재림과 반드시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분명히 약속한 것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고 말았는데요. 어쩌면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대로 재현되기 쉬운 거죠. 이미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 24장에 14절까지 계속 보았고요. 15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까지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많이 길어서 나누어 가지고요. 15절부터 28절까지는 오늘 저녁과 또 이번 주 새벽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은 뛰어넘어서 29절에서 31절만 봅니다. 근데 이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녁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보시고 새벽 예배도 오시지 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꼭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앞부분에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도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큰 환난,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 사건은 동시대적이고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아야만 이해가 되고 또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오늘 저녁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이 낯설교 다 연결시켜서 함께 꼭 다 같이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29절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뭐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징조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전 우주적인 우주 전체, 천체가 특별히 다 엄청난 변화 또 사라지는 것,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우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13장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사야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시편 다음에 이사야 13장 982쪽입니다. 구약 성경 982쪽 9절부터 몇 절을 읽어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고요. 시간을 좀 제가 많이 지체할 수가 없어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됐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면 좋은데 오늘 이곳만 한번 보거든요. 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지금 우리 우주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말씀하시고, 결국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이사야 13장의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대 백성들을 끌어다가 포로로 잡아가서 막 종살이 시키며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바벨론을 갑자기 하나님이 메대 파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이며, 이건 동시에 여러분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고요. 또 26절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리스도는 나는 골방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가야 되고 골방에 있으면 골방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이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광야에서 그 메시아가 다시 태어났다고, 메시아가 재림했다고 해서 그 광야로 우리가 막 찾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 있어도, 혹은 어떤 사람은 그때 잠을 자고 있어도, 그 어떤 사람은 죽어 있어도 죽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죠. 이게 뭡니까? 번개는 하늘에서 한쪽에서 반짝하는데 말이죠, 이게 사실은 온 세상을 탁 비치는 거예요. 한쪽에서 번개가 번쩍했는데 이것은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가 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와요? 천둥이 또 치잖아요. 여러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함은 그렇게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뭘 갖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인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돼요?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아직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땅, 지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을 지어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람들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땅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여기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렇게 천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에 타서 이제 녹아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 그랬어요. 이 하늘의 권능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그 뒤를 따르는 귀신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 지금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면서, 때로는 거짓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 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방해하고 거역한 짓을 하는데,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을 다 사로잡고 지옥에 멸망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영들에 미혹돼서 그 뒤를 따르는 자들 또한 함께 지옥에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임하는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서 태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어느 한 곳에서 태어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은 요 군산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어느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셔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신 것을 하나님이 좀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동방의 박사도 오고 들에서 양치기 목자들도 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태어나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예언은 구약성경에 다 예언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셔서 사람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로 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자리로 가서 자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아서 아무도 그를 주목해 보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본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시면서 온 세상에 그 영광이 드러나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이 부분을 같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자도 살아나서 보게 되어져요. 이 땅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부활을 하고요, 그들로 다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로 다 함께 오면서 그 천사들이
큰 나팔을 울면서 오기 때문에 요란하죠. 모를 사람이 한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24장에서 30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이 구름을 탔다는 얘기가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올라가셨어요. 아무것도 탄 것이 없죠. 그런데 저만큼 올라갔을 때 구름이 쫙 이렇게 그 예수님의 발밑을 가리면서 보이지 않게 됐는데, 그거를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의 그 본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민족들이 통곡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아, 저분이 진짜 예수입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통곡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예수가 맞는데 내가 안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곡하는 사람, 첫째는 믿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한 사람, 세 번째는 이 앞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들이 임할 거라 그러는데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아, 예수님 이거 어려워서 나 못 믿겠어, 부담스러워서 못 믿겠어 하고 믿음을 버리고 변질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통곡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마치 사람들을 덫으로 딱 사로잡아가지고 멸망시키는 그런 날이 되어질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덫에 걸리듯이 하시냐? 첫째, 방탕한 사람. 둘째, 술 취한 사람. 셋째, 생활에 염려에 찌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통곡을 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맞아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이 통곡의 날이 아니고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맞아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생활 안 하시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돼요. 잠자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잠자는 걸 줄이면서라도 우리는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날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을 깨워야 돼요. 아까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는 중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그러지. 우리가 점이 있거나 흠이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건데요, 그게 거룩한 행실,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전히 오늘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하고 진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통곡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녁을 깨우십시오. 잠자는 거, 매일 자는 거 뭐 그렇게 못 자서 그래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 인원도 자꾸 제한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적용 안 되는 교회예요. 접종을 한 분들은 299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안 되잖아요. 물론 예배 이 자리에 뭐 몇 퍼센트 이런 제한도 있지만 우리 다 모여도 그런 제한에 그렇게 크게 걸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날 이 오전 예배만이 아니고 저녁에도 새벽에도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뺏기잖아요. 예배 안 나오는 시간, 기도 안 하는 시간 뭐 하고 있나요? 잠자는 거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일이 유익하지 않은 일도 많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는데요, 초림할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영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낮추고 영광을 내려놓았기 때문이고요, 그 사람 중에서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이런 일까지도 당하셨지만,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하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변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땅의 것으로 심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얼마나 이게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이 내 모습이 젊을 때와 너무나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속상하고 서럽고 안타깝죠. 몸이 병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꾸만 아픔이 오는 것도 싫고, 이쁘던 얼굴도 자꾸 이제 늙어가면서 볼품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싫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저와 여러분이 다 변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어져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천사들이 올 때는 나팔을 불면서 오지만 이제 그 천사들을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왜 보내시나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후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서 누구를 불러 모은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인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예? 내가 택함 받았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택하신 자의 증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을 때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는데 어디서 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불러 모으신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불러 모으신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여러분,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거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막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 쫓아내버렸죠. 바깥 어두운데 쫓아냈죠. 그 얘기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왔다가도 다니다가도 믿음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들이 믿음을 버리냐?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진짜는 믿음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왔을 뿐이에요. 나와줬을 뿐이에요. 청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없던 사람들은 결국은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아까 본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표적과 큰 권능과 또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막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놀랍게
막 기사도 나타내고 표적도 나타내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뭔 얘기냐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큰 환난과 핍박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요, 큰일 났다, 예수 믿다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날이 가까우면 점점 세상 자체가 큰 재난도 생기고 많은 환난도 있고 핍박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계속 지켜주셔가지고 미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택한 사람이에요. 택한 자들을 그런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셔서 견디게 하시고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결국은 한편으로는 믿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들 다 지옥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 이 택하신 자들 다 불러 모아서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서 저와 여러분 함께 그곳에서 살게 하시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